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리고 그 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집을 건축할 때 보면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건축 자재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건축 자재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자재들은 건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집을 건축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자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자재가 있다 할지라도 집이 건축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한 사용되어질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재들을 다 어디에든 팔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냥 여러 가지 쓰레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재들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양의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방언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언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르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심지어 구제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각기 다른 순교의 은사까지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구제나 순교나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자재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나면,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이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다. 8절에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은 핍토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이 핍토라는 원어는 걸어가다가 쓰러지다 혹은 물건이 서 있다가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것, 물건이 서 있다가 넘어지는 것, 이것을 핍토라고 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은 언제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점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까? 물론 그것도 예언의 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서들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느껴지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예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남에 대해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 인생이 저렇게 걸어가면 저렇게 앞으로 더 힘이 들 텐데 라는 이러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언은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방언은 어떤 것입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언어들, 내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도 거치고, 이 방언도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과의 언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인데 이것도 언제까지 주어집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여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것도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친다, 폐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각종 은사들, 그 은사들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아무리 순교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구제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완전한 것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때는 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리라. 사실 우리가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각용 구제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은혜가 더 넘쳐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 방언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언제 사라졌는 듯이 알 수 없게 나도 모르게 방언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하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편협적이었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빨이 상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장성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구나, 이것은 나쁜 것이구나 분별하게 되고, 좋은 것이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나쁜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지요. 이것처럼 어린아이 때와 장성할 때의 습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때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입니다. 그때의 일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번역될 때는 지금처럼 거울이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철로 되어 있어서 이게 희미하게, 그래서 계속 닦아야만이 얼굴이 제대로 좀 보여지고, 그렇지만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보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막연하게 보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믿음도 막연한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막연한 것 같고, 하나님도 막연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바탕이 된다면, 소망은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내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서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찾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 그 기도가 더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이제 내일이면 또다시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아버지, 좋은 일꾼들을 뽑게 해주시고 그 일꾼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멈추어 주시고 모든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